메리 크리스마스. 다윗가나다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탄의 분위기를 저희가 지난번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최고조로 분위기를 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효경 자매님이 함께 예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탄의 찬양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유후! 할렐루야!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모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달아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준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밤, 고요하고 거룩한 밤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밤 한밤중에 그 고요함 속에서 찬란한 빛이 비쳐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고난의 밤
이 코로나의 밤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보며 밝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위해 오신 예수님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장식과 파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과 손잡고 부둥켜 안는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예배 드림이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뜻대로 세상에 힘든 사람들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성탄절 앞에 있는 주일이라서 여러분하고 특별한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참 나눔을 많이 합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를 통해서도 하고 또 주변에 힘든 이웃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월드비전 홍보대사여서 오늘은 특별히 지구촌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월드비전은 대한민국 때문에 시작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아이들을 미국의 밥 피얼스라는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그분이 아시아에 대한 특별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1949년도에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셨고 다음 해에 또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전쟁이 난 거지요.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셔서 전쟁의 종군 기자를 신청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의 참상을 찍기 위해서 다니다가 길거리에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분은 예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아들의 사진을 찍어서 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순회하며 집회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신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그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좀 덜어드리면 좋겠다라는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불짜리, 10불짜리, 5불짜리, 때로는 동전까지 헌금을 모아서 한국에 구호품을 보낸 것이 월드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선명회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통일교회 문선명과 자꾸 연관시키는 오해가 생겨서 지금은 본부의 이름 그대로 월드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일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아들 때문에 시작된 국제구호단체가 70년 이후에 전 세계 가장 큰 국제구호단체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지요. 복음과 함께 시작된 월드비전은 지금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전 세계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구호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월드비전 홍보대사가 된 것은 제가 미국의 14년의 삶을 정리하고 빈털터리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당장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식구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14년 동안 떠나 있었던 조국에서 나를 다시 기억해 줄까, 다시 불러서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할까,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때에 월드비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보대사로 같이 동역하자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당장 1,000만 원이란 돈을 빌려서 보증금으로 월세를 살기 시작하는데 수입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저에게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하는 말이 코웃음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보겠다고. 사실 이것은 거절의 표시였지요. 대놓고 거절하기는 민망하니까 전화를 끊고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핑계를 생각해서 다시 전화해서 거절하려고. 그러나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기도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저는 내 처지를 생각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다시 전화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아이들을 돕자고 얘기해야 할 텐데 저는 하지 않으면서, 저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내 식구 어떻게 생존할까도 막막한데 어떻게 후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양심상 도저히 나는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식구들 숫자대로 4명의 아이들을 품고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다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그래도 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후원금을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월세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집회를 할 때마다 내가 품었던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삶의 고난 앞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저처럼 이 아이들을 품어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시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제가 품었던 아이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세네갈의 아이고요. 두 번째는 볼리비아의 아이입니다. 셋째 아이는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고요. 네 번째 아이는 아프리카 세네갈에 있는 아이인데 이 친구의 자세가 조금 편하지 않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어요. 그것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복수가 찼기 때문입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런 아이들을 품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이는 4년 후에 제게 현재 자신의 사진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보시죠. 때깔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이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저 커피 몇 잔 값입니다. 누구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하는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월드비전 역사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과테말라라는 나라의 대통령도 어린 시절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던 아이였는데 월드비전 후원자가 생겨서 그는 학교를 계속 다녔고 굶지 않았고 병원을 갈 수 있었고 지금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커피 몇 잔 값이고 국밥 몇 그릇 값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을 품고 2년간 사역하다가 아프리카 현장에 한번 다녀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가서 만나는 아이를 후원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5번째 아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 사진을 미리 받고 제가 보기에는 까까머리 남자아이여서 축구공을 사갖고 갔는데 사진에 보시듯이 이쁜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축구공이 이런 모습입니다. 저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고 모든 교육 도구들을 대한민국 월드비전에서 다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매일 몇 킬로씩 맨발로 걸어가서 모기 애벌레가 헤엄치는 그 오염된 물을 길러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 물을 먹고 또 병에 걸려서 죽는 현실을 월드비전이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그들이 먹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아픈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내 아이를 먹여 살릴 대책이 없었습니다. 일거리도 없었어. 근데 이 아이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만져봤더니 너무 뜨거웠어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 열을 좀 식혀주려고 물을 머리에 적시다가 아이가 눈을 까짓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소리쳤지만 월드비전 현지 직원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 했습니다. 월드비전은 그저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등록된 아이들과 후원자를 연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주머니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제 주머니에 커피 좀 사오려고 받고 갔던 현지 돈 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 아이를 병원에 싣고 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가 몇 분만 늦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라고. 저는 길 가다 우연히 죽어가는 아이를 하나 살렸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아이는 말라리아였습니다. 열이 내렸고 그 아이는 저의 커피값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값으로 그 돈 5만 원으로 이 아이를 살릴 뿐만 아니라 5 식구 2달치 양식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 나라의 물질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눈이 밟혀서 결국은 이 아이까지 품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되었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식구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기고 첫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현장에 다녀온 사진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다가 2년 후에 또다시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게 됐습니다.
이때도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며느리가 둘째 손주를 임신했기 때문에 저는 한 아이를 더 후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발타잘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축구공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친구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난 친구가 펜다 엘리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펜다 엘리를 만난 영상을 여러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 북부 은다바시 지역에 있는 극빈촌 알랄리오 마을. 차로도 한참을 올라가야 나오는 이곳은 수돗물은 물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입니다. 우리가 만난 첫 번째 주인공은 분홍 옷을 입고 있는 아이, 바로 펜다 엘리죠. 펜다 엘리는 현재 고령의 할머니와 두 동생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나이는 12살로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요즘은 학교에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편찮으신 할머니를 도와 밭일을 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옥수수가 잘 안 자라서 펜다 엘리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دوترين ما قلنا كوير تونا دسالتا كلو آي اسمع تشغترني كوم كوربا شغتو هي كريشني في برامونا براكا خا ما يشيل وقرأت كلو واقفت أقول خاقو نعيقا أي مولني نقدسيتيا ناقون تو أخوي سر أفا تو إنس حامي 펜다 엘리의 부모는 4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을 버린 채 도시로 떠난 것이죠. 막내 다니엘리는 그날의 충격 때문인지 좀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건강은 괜찮나요? 아이들은 어때요? 이만희? 이만희 배 아파? 물이 그냥 흙탕물이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떠다가 먹는데 이제 약한 애들은 이렇게 배탈이 나고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이것이 여기의 현실이죠.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기름이 떠 있어. 이물을 받고 있어요. 저기 막 벌레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 아, 이물을 먹는다는 게 충격이지만 여기 현실입니다. 그죠? 이거 혼자서 어떻게 해? 오. 이거 발 떨어지겠는데? 저렇게 이거 가야 될 것 같아. 아, 이걸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보통 일이 아니네요. 가장이 12살짜리. 얘가 엄마 아빠 없이 두 동생 그리고 병 걸린 할머니 먹을 걸 걱정하고 삽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이 아이의 꿈인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죠.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을까요?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짧게 응이라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 하고 싶어?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마음껏 뛰어놀 아이들인데 먹을 걸 걱정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아끼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생명을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펜다엘리까지 저는 지금 8명의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30배, 60배, 100배가 뭔지는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고난에 우리들은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이 유튜브 사역도 감당해 나가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이 아이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품고 있는 저를 어여쁘게 보시고 저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후원자들, 헌금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들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저 죽어가는 아이들 우리가 한 명씩만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무심코 제 아내와 하루에 2잔씩 마시는 커피값을 한 번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커피숍에서 아침 먹고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그렇게 하루에 2잔씩 먹는 커피값이 한 달 계산해 보니까 60만 원이 되더라고요. 물론 한국 땅에도 이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해외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아동들도 지원합니다. 월드비전은 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커피 한두 잔만 참으면 이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수님과 커피 2잔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달에 한두 번 예수님께 국밥 대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펜다엘리는 최근에 제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학교도 못 가고 밭을 일구고 할머니를 도와서 일하던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웃들의 짐승을 봐주고 이웃들의 농사일을 돕던 펜다엘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교복 입은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펜다엘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친구들까지 3명, 그리고 그 지역이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시며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이 있다면, 그게 감사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 아파하심 여러분 가슴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탄의 찬송을 2곡을 더 부를 겁니다. 그때 자막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후원 방법을 보시고 여러분 꼭 이 아이들 하나씩만 품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란대.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이 땅의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원수를 이겼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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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탄의 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며 주님처럼 이 땅을 사랑하며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